바벨론이 이제 심판당하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예레미야 후반부, 예레미야서라고 말해야 되겠죠.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매 장들마다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며 강조하는 바들이 조금씩 이제 다른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가 그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유다도 그랬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선민이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애굽을 위시해서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아주 멋진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혹은 10가지 기적,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재앙이 되겠고요.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기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구원의 길이요,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 혹은 저주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여튼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었다면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은 희한하다. 구약성경은 참 재미없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했으면 끝까지 데리고 가실 일이지, 그건 뭐 도중에 말 안 듣는다고 내치시고 심판하고 벌하고 징계하고 또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멸한 건 아니고 이런 이야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패턴이 다른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면 바벨론은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나타나는 현상들은 유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다. 물론 이제 여기서 너가 누구냐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시던 학자들 입장에서는 바벨론을 뜻하는 것이다. 그럼 또 어떤 학자는 아니다. 메데 또 페르시아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일단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이제 그 바벨론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자, 너는 나의 철퇴다. 곧 나의 무기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철퇴 망치 같은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철망치. 네. 예전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어떤 사람이 수십 년간 어디에 갇혀가지고 군만두만 먹다가 나중에 망치 하나 들고 가서 복수하는 끔찍한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어쨌든 이제 이 망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사용했던 무기죠. 그 영화에서 그 최모 씨가 이제 사용했던 무기 같은 건데. 하나님도 이제 하나님의 손에 무기를 들고서 이제 주변 나라들 막 이렇게 이제 때리고 공격하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바벨론이다. 그 얘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벨론이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통로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다.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고 내가 국가들을 멸하고 또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고 내가 병거와 병거들을 부수고 또 남자와 여자도 분쇄하고 노년과 유년도 분쇄하고 청년과 처녀 또 23절에는 목자와 그 양떼를 또 농부와 그 멍에소를 또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하였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제가 구약 성경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예언 활동이 언제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할 겁니다만
여하튼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그런 어떤 역사들을 정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체가 되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망치로 묘사되고 있지만 이제 이 바벨론이 심판받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들이 참 포악했던 것 같아요. 폭력적이었어요. 남자와 여자도 그렇고요. 뭐 노년과 유년도 분쇄하고 보통 오늘날도 우리들이 전쟁을 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든 막을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전쟁은 억제가 되어야 되고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팔레스틴, 한국에서는 이제 팔레스틴을 자주 보여주니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에서 갈등을 보여주면서 어느 나라 군대든 어느 나라 팔레스틴이 됐든 이스라엘 군대가 됐든 쌍방을 향해서 여인들을 혹은 어린아이들을 혹은 약자를 군인이 아닌 사람을 저 멀리서 저격을 했다든지 폭격을 통해서 애매한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죽었다든지 그럼 우리도 마음이 막 안 좋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흥분되잖아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그럴 줄 몰랐는데 치사한 사람들이네 이런 생각 막 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계시면 빨리 손을 드세요. 어쨌든 또 그 반대 현상도 나타나요. 팔레스틴이 또 보복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군사들끼리 군인들끼리 총 쏘고 하는 거는 좋지 않지만 혹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멀쩡한 시민들을 향해서 그들이 폭탄을 테러를 한다든지 이러면 또 우리가 또 흥분하잖아요. 아니 공격하려면 군부대를 공격해야지 왜 민간인들을 공격해? 이런 못된 사람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자비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하면서 격식 차리고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질병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개 씨 집안 몇 대 손이니까 질병이 피해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한 마을에 질병이 돌기 시작하면 전염병이 확 도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한 마을이 한 나라가 초토화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도 읽을 때 보시면 목자와 그 양떼도 농부와 그 멍에서도 이거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적이 될 수 있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어떤 존재들만 골라서 공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 이 민족,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을 바벨론이 좀 아주 포악하게 폭력성을 가지고 이제 범람하고 침범하고 그들이 이제 다른 나라들을 침략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나중에 가면서 점점 심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현상들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암시적으로 나오고요. 24절에는 보다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너희는 이제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구약 성경이 좀 이제 이렇게 좀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문단이 확 나눠지고 참 그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가진 성경도 그렇죠. 그냥 절만 이렇게 절만 나뉘게 돼 있어요. 절. 그래서 이 너가 나오고 너희가 나올 때 앞에 있는 너하고 뒤에 있는 너희하고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너의 복수형이 너희.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같은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른 집단이에요. 자, 24절 한번 보시면 너희 눈앞에서 헷갈리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이제는 그 심판의 대상이 바벨론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있는 너희 눈앞에서 라고 할 때 그 너희는 바벨론에 침략당했던 사람들, 바벨론에 패배했던 민족들, 바벨론에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총칭 너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바벨론이 활약했고 또 바벨론이 폭력을 사용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 폭력적인
바벨론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이를테면은 우리가 그런 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우리가 이제 평가할 때도 이를테면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 동의하고 뭘 동의하지 않느냐. 예전에 있었던 촛불 시위 말이에요. 촛불 집회. 그러니까 촛불이 공정하든 공정하지 않든 어쨌든 일각에서는 이제 촛불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생각해요? 촛불로 말미암아 민주화를 이루었다, 완성하였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민주화가 일어나고 촛불 시위가 이제 끝났죠 벌써. 아직도 촛불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이 말을 하고 요즘 사람들이 회자하는 내용이 뭐예요? 자, 그러면 너희도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현 정부가 촛불이라고 하는 독특한 어떤 양식이지만 어쨌든 민주화를 이뤄낸 거예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정권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어느 잣대를 가지고 또 평가하겠어요? 그럼 너희는 민주적이냐? 너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신을 수호하고 있는가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가 정권을 잡던 지도력을 갖던 어쨌든 그 사람이 노상하던 것, 그 사람이 행했던 것,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도 나오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그 얘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은 악을 행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폭력성에 젖어들었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께서도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왜 눈에 있는 들보와 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봐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 살다가 보면 특별히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까닭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까닭없이 미운 애가 있어요. 같은 반인데 정말 미워 죽겠어요. 그 친구가 이뻐서도 아니고 우리보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보다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그 친구만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요. 그 중 하나가 뭐예요? 나하고 비슷해서 그래. 나하고. 내가 가진 어떤 성격을 저 친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여. 남의 종교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타 종교에도 그런 식의 시각이 있어요. 뭐요? 부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처가 보이고 뭐라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다른 게 있는 사람은 세상이 다른 게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잘 드러나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미워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 내 속에서 나를 증오하는 것들이 있어. 내가 저런 것들을 극복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교만에 관해서 특별히 지적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교만해 봤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교만 안 한 사람은 남의 교만이 잘 안 보여요. 정 궁금하시면 지금서부터 여러분 말도 안 되지만 교만해 보십시오. 잘난 체 해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교만을 발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세상을 편하게 보고 세상을 행복하게 보고 세상을 밝게 보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약한 것 중, 악한 것 중에 교만의 주제를 뽑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교만해 본 사람, 자기 자신의 최대 약점이 교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만 떠올리면 자기 자신이 떠오르고 옛날에 저질렀던 죄악들이 막 떠오르는 사람들. 근데 아직도 그 죄악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짐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척 보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교만하구나 금방 알아요.
그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있을 수 있고, 뭐 혹은 음란에 관한 죄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죄들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잘 지적하냐? 잘 지적하는 이유는 뭐다고요? 그 사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안 그러면 몰라요. 여러분 혹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병원에서 일하는 비리 좀 잘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법조계에서 일하는 법조인들이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서 잘 아세요?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몰라요. 네? 군인이 저지르는, 죄송합니다. 또 괜히 또 법조계 의사 군인들이 저 공격하면 안 되는데, 네?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우린 잘 몰라요.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몸담았던 사람들. 잘 알아요. 이 문제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이 철퇴가 되면서 전쟁으로 사람들께 폭력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폭력성이 아니 그런 뜻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이들이 자꾸 사용이 되다가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 속에 있는 폭력성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온에서 그들이 모든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악을 저질렀는가 그게 나오지는 않아요. 다음번 이제 본문에 우리가 나오게 될 터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성전도 파괴해. 이들이 성벽도 허물어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는 뭐 일반적으로 뭐 전쟁에 나갔다 손 치더라도 여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들도 죽였단 말이에요. 저용하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그들이 폭력을 저질러. 물론 고대 사회에 전쟁을 하다가 보면 상대방 나라, 상대방의 적군을 뭐 살상할 수밖에 없겠죠.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뭐 어쨌든 뭐 불가피하게 죽일 수밖에 없겠죠. 현대에 있어서도 전쟁은 최소의 희생을 갖는 것을 좋은 전쟁이라고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전쟁을 안 하면 좋을지만 해야만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뭐 고대라고 해서 없었겠어요? 고대에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지나칠 정도로 이들이 너무 막 나간 거예요. 비록 그들의 역할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그래서 한 나라, 강력한 나라를 대제국을 이루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불필요하게 폭력을 휘두를 건 아니거든. 거기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들이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들의 폭력성이 또 다시 한번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만 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자, 25절 보시면 이제 그 바벨론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그 예레미야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별명이 참 많이 나옵니다. 별칭 같은 거예요. 바벨론을 지칭하고 바벨론을 부르는 이제 그런 표현들인데 오늘 나오는 이제 표현이 또 나옵니다. 아까는 너는 나의 철퇴였다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25절 온 세계를 멸망하는 멸망의 사나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벨론이 떴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냥 뭐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긴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뭐 그런 도시들마다 그런 이제 별칭들이 있습니다. 호반의 도시 어디에요? 그게 딱 떠오르시죠? 뭐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 실상은 산은 아니에요.
그냥 평원의 평지에 세워진 성읍이었어요. 더 넓은 뭐 이를테면 동경 같은 더 넓은 평야에 그냥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은 그런 도시예요. 사실은 산이 아니에요. 동경도 가보면 주변에 산이 안 보여요. 산이 없어요. 우리는 둘러보면 산이에요. 오죽하면 이 교회도 산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죠? 서울은 어디를 가든지 앞산이든 뒷산이든 산이 많아요. 근데 바벨론 성읍이 세워진 곳은 산이 없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멸망의 산하. 뭐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어떤 늠름한, 듬직한, 강력한 어떤 그런 존재를 묘사하기에 산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니 평지에서 뭐 우뚝 서 있어가지고 저 멀리서도 보이는 건 뭐예요? 산이에요, 산. 예전에는 우리 뭐 서울 같은 데서 뭐 지금처럼 더 넓어지기 전에는 항상 서울에 있어서 중요한 그 랜드마크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형, 그러니까 서울을 상징하는 데가 있었어요. 어디서나 다 보였어요. 뭐예요? 남산타워. 어디서나 다 보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산 꼭대기를 세우느니 어지간한 서울에서 뭐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 요즘은 하도 높은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서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빌딩들 빼놓고 생각해보면 남산타워가 제일 잘 보인단 말이에요. 우뚝 서 있단 말이에요. 탁 쳐다보면 아 여기가 서울이구나 확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그러면 사실은 남산보다도 뭐 북한산이나 이런 데가 더 높은데 그래도 어떤 그런 상징성을 가질 때에 우리가 남산 하는 것처럼 바벨론도 평지보다는 우뚝 서 있어서 아주 늠름한 자태, 아주 위험 넘치는 그런 자태를 보여주는데 문제는 멸망의 산인 거예요. 이 별명이 별명. 그가 나가는 곳에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는 멸망이 있는 거예요.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특징이 잘 무너뜨려요. 물론 이제 바벨론도 문명이 있었어요.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데 전념하는 나라들은 별로 이렇게 국가를 잘 못 세우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조선이 뭐 한 600여 년 흘렀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에게 600년 뭐 이러지만 한 왕조가 600년 간 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오래 못 가요. 다른 나라도, 다른 민족들도. 실제로는. 찬란한 문명을 이끌어내지 못해요. 이 문제는 이들의 특징이 뭐냐? 이들은 가는 곳곳마다 멸망이었는데, 그러니까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거는 뭐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별칭이 그들 자신에게 임하게 됩니다. 25절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뭐 멸망으로 가득 찬 산이기는 했어도 산에는 보통 나무들이 많기 마련이죠. 뭐 그냥 돌산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산보다는 어쨌든 뭐 나무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며 생각할 겁니다. 문제는 그 산이 불탄 산이 되어버려요. 바벨론이 불에 타는 것을 상징하죠. 바벨론 성읍이 불에 타는 거예요. 그 산이 멀쩡한데 멀리서도 볼 수 있을 것만큼 위풍당당했던 바벨론이 이제는 불타서 없어지게 되는 모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내용하고 거의 뭐 유사한 패턴입니다만 조금씩 표현을 바꾸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는 뭐 성읍이 무너지면 그 성읍 위에다가 다시 성읍을 또 쌓았어요.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좋은 땅이고 좋은 뭐 입지적인 어떤 조건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뭐 그런 어떤 뭐 자원들이 뭐 아주 풍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됐던 어떤 돌들, 뭐 주춧돌들, 뭐 성벽을 쌓았던 돌들 그거 다시 재활용했지. 뭐 다시 저 멀리서 무슨 돌산에 가서 돌을 파오고 그거 쉽지 않은 얘기죠. 예. 그러니 그 이전에 있었던 뭐 성읍들 무너졌다 할지라도 뭐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서야 기본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도
옛날의 성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집터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죠? 지금도 발굴하다가 보면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 데가 있어요. 그게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뒤엎은 거죠. 옛날에는 유적지, 사적지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개발한다 그러면 다 그냥 뭐 들쑤셔난 거예요. 토지고 뭐고 그냥 나무고 그냥 확 베어버리고 뭐 심하면 그냥 뭐 산도 깎아버리고 마을을 그냥 확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를 만들고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 옛날에 있었던 뭐 집터, 뭐 성벽터 이런 게 나와도 그냥 뭐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주춧돌들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가 개발하지 않은 땅들 잘 파보면은 나오더라고요. 얘기.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뭐 오늘날과 같은 그런 대형 뭐 그런 개발을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산 하나를 확 깎아버리고 뭐 그렇게 뭐 개발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 뭐 고대 사회에서. 근데 당연히 어떤 성읍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가보면 뭐 집터도 있을 것이고, 여기는 집으로 썼구나, 여기는 마을 광장이었구나, 여기는 시장이었구나, 뭐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용되었던 어떤 건축자재 같은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을 터인데, 자, 이제 그 전제를 가지고 한번 보세요. 26절. 사람들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다. 부정타서? 아니, 그게 아니에요. 취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뭐예요? 바벨론이 문자 그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한다라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멸망하기 때문에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성읍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재활용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심판이 바벨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벨론의 운명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분명히 바벨론은 하나님의 철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시온에게 그들이 행했던 악, 또 시온뿐 아니라 여러 민족들에게 베풀었던 악, 그들이 도가 지나친 거죠.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고 지나치게 악하게 되었을 때 그 악이 이제 그들에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25절에 나는 내 원수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공격하는 공격자가 되신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수천 년 전에 남유다를 멸망시킴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을 이루었던 바벨론이었지만 그들이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촛대가 되고 또 선교의 촛대가 되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교회와 또 능력자와 뭐 선교사와 목회자와 뭐 항존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어떤 것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멸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만에 빠져서 옛날만 자꾸 생각하고 그러시면은 뭐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면서 과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귀한 또 우리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 그러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너무 완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저주